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 10대 명언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유대교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유대교는 다 아시다시피 모세율법,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어마어마한 그 얘기들을 써놨죠. 그런데 창세기의 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냐? 그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유대인들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러지만은, 과학적, 상식적, 일반적으로는 그 진화론을 비롯해서 그 고고학적으로, 특히 그 노아 홍수 때 온 지구가 물에 덮였다 그러는데, 그런 그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력으로는 지금이 한 그 유대력 5,700년인가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5,700년이 됐다는 거죠. 창조로부터 5,700년이 됐다는 건데, 물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7일이 수십억 년일 수도 있다, 그런 해석도 하지만, 성경 창세기 문자 그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과학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이죠. 세계 최고의 과학자, 천재 물리학자는 아무래도 아인슈타인 아니겠습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 노벨 물리학상도 받고, 그 핵무기를 만들어서 2차 대전을 종식시킨 큰 공로가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사회동포주의, 평화주의자인데요. 그 유대인인데, 이분은 그 구약 얘기죠, 물론. 그 얘기는 일종의 신화 내지 전설이다,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유대교를 자기는 믿지 않는다. 좀 보편적인 그 진리의 존재, 그리고 인류가 서로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데 대해서 늘 궁리하고 그런 분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면서 이렇게 유대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세오경을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기독교인들이 어디까지 창세기를 믿어야 될 것이냐, 그건 각자 신앙에 달려 있지만, 그 예수님은 물론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그것을 자각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건데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상 말씀들은 구약의 메시지하고 정말로 그 큰 차이가 있다. 구약의 메시지는 율법,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약 율법은 외면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거기에 따른 상과 벌이랄까요, 축복과 저주, 그 지상의 현세의 그 축복과 저주, 이런 그 현세 기복, 현세 중심적인, 그러면서 물론 유대 민족적인 그런 그 유대 민족의 선민 의식이 가득 들어 있는 그런 그 유대교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말씀들은 천하 만민, 유대의 본자손들보다도 그 동서남북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하늘나라를 먼저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10대 명언, 지난번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5가지 명언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살펴볼 5가지 명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 위대한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10대 명언을 뽑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랄까요? 한 20대 명언 정도라면 우리가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10대 명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10대 명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을 품으면 눈을 빼버려라.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눈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심령의 성결을 굉장히 강조하셨다. 유대교는 외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면은, 예수님은 본질적인, 내면적인, 심령적인 그 마음에 음심을 품으면 그게 이미 간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의 교훈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 영생을 찾아가는 일, 그런 진리, 교훈이거든요. 우리가 영생, 천국, 그야말로 하늘나라, 신적인 차원,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건 신의 반열에 나가는 신적인 차원에 다다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심령의 성결이 사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정말 우리 욕심의 문제. 그래서 욕심이 있는 소화, 그를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명을 미워하고 죽여야 된다. 그럴 때 참되고 완전한 영원한 천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 천국의 영생, 신적인 차원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여튼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가르침일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종교의 세계랄까요? 기독교, 불교, 유교, 모든 종교의 세계에는 결국은 한 60이 지난 다음에 종교의 세계를 진짜로 알게 된다 할까요? 제가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더라고요. 청년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뭐가 선이고 덕이고 뭐가 진리인지 알기 어렵다. 그런 상태를 벗어난 사람들이 진리가 뭐고 정의가 뭔지를, 선이 뭐고 덕이 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이 생기면 눈을 빼버리라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사춘기에 들으면, 그냥 집안이 기독교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하지만은,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희생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성결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의 은혜,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이제 믿음을 또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이 성결을 위해서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결이 정말 좋고, 성결하면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그 천국을 차지한다. 이런 건 60이 넘어야 뭐 이렇게 지각이 철이 든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말씀, 일곱 번째는 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선한 일을 할 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 왼손, 오른손, 왼뺨, 오른뺨 이걸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것도 과연 인간이 실천할 수 있겠느냐? 이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 윤리, 도덕, 선을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적군이 한 대 치면은 그 다른 쪽 돌려 그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예수님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러시면서 또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오라 그러셨는데 이 완전히 전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2차 대전까지 지금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건데 그 무력이 그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그 인류 역사, 예수님 AD 2000년이 지나가는데 AD 2000년의 역사가 모든 것이 무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그 전쟁의 참화 가운데 인류가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씨가 먹히는 말씀이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이 전쟁 시에는 전혀 타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 시에 개인적으로 왼뺨을 때는 오른뺨 돌려대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착하게 살고 이런 평화 시의 선과 덕에 관한 말씀인데요. 역시 하여튼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인격이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 인격이 선을 행하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선한 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선을 행하는 선한 인격의 소유자가 돼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 여덟 번째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다는 것은 다들 알잖아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천국이 또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얼매임과 억눌림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세상에서 탈출하고 초월해서 해방돼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바로 진리의 세계다. 반대로 모든 거짓에 얽매일 때 이런 우리 속박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이 진리다. 내 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러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이런 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종교인들도 예수님 말씀이 왜 진리고 예수님 말씀이 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라는 건 결국은 이 세상적인 얽매여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한없는 평화와 천상적인 신령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상태, 천국 영생을 누리는 상태가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
말씀이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이 천국에 이르는 길, 진리, 천국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걸 깨닫는 사람이 참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말씀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하늘 그대로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희생을 강조하는 거죠. 희생과 섬김. 우리 본질적으로 이 예수님은 전부 본질적인 심령의 세계 그런 말씀하시는 거니 본질의 세계, 심령의 세계, 그 내세의 문제. 결국 내세는 뭐 인격, 심령, 영혼 이런 게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의 가치는 그 결국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거기에 달려 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의 인격이 뭐 정말로 귀한 인격이고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정말 그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적으로는 막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가난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호령하는 그 사람들이 커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 본질적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크고 희생하는 자가 크다. 이런 주님의 교훈.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정말 늘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희생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늘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체험하고 또 마침내 우리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천국의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위대한 말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는 자는 살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랄까요? 가난한 자, 슬픈 자, 줄인 자, 핍박받는 자, 낮은 자, 나중에 또 뒤에 있는 자, 말째가 첫째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하튼 역설적인,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역설적인 선언이, 죽는 자가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건 욕심에 사로잡히는 세상적인, 현세적인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처단하고, 그리고 천상적인, 본질적인 그런 생명의 세계로 나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막 가등바등 살려고 욕심 부리고 그러면 그거 죽는 길이다. 반대로 이러한 욕심에 사로잡히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은 참된 생명,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차지한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고 정말로 주님이야말로 최고의 세상의 최선의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다. 또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한번 누구나 다 생각하고 연구하고 한번 따져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 인류 뭐 4대 성현이 있지만은 예수님이야말로 그 완결판이다. 그런 걸 강조하고자 합니다.